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또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들도 주변에 참 많습니다. 사실 주 예수님께서 밤모선에 갇혀있는 90세 된 사도 요한에게 그 하늘의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목적은 그들을 그 당시 많은 정치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그런 지독한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 그리고 희망을 주는 책이죠.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환상과 계시와 또한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많이 있죠. 그래서 읽다 보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요한계시록 전체를 잘 보면 상당히 세밀하고 조직적이고 정리가 잘 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숫자가 여러 가지 있는데 완전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가 있죠? 4. 우리나라는 사자를 싫어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4는 정사각형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완전수예요. 7, 12, 어떤 1000 이런 것이 다 완전수죠. 요한계시를 보면 이런 숫자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7 뭐라고요? 7. 7이라는 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 교회, 7 봉인, 7 나팔, 7 대접이라는 큰 중심 주제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영상 메시지로 보낼 때가 있고 또한 음성 메시지로 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금 읽고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6번째에 그리고서 6번째에 삽입된 문장들이 나오는데 하늘의 천생의 예배가 나오고 예수님의 최후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나중에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사도 요한이 밤모습의 작은 동굴에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정말 고독하게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굴에 서 있다 밤모섬에 있는 굴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영상 메시지, 음성 메시지를 직접 눈으로 귀로 듣고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새로운 꿈과 비전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계시된 거예요. 주님께서 유해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뭐하죠? 예언할 것이고 너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꿈을 꾸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을 살아가기로 하죠. 그런데 새로운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해진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주시고 또한 예언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늙음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꾸고 시작하는 점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7째 나팔이에요. 7째 나팔 불기 바로 직전에 힘센 다른 천사와 그 손에 뭐가 있었냐면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거기 담긴 영적인 메시지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격려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님이 온 세상에 아멘.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주 예수님이 온 세상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황산 중에 힘센 다른 천사를 보는데 그 천사의 모습은 마치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주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 그런 현현을 보게 돼요.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난 힘센 다른 천사가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었고 그 머리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아멘. 자, 생각해 보시죠.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힘센 다른 천사를 보았어요. 이 천사가 누굽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천사장이다. 정말 천사들 중에서 1등 장이다라고 했어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고 또한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하면 누구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사들조차도 영광스러워 빛나는 천사들조차도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결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종들이죠. 하지만 힘센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모든 권한과 위임을 받은 특별한 대리자로서 부르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주 예수님의 현현된 나타나신 모습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분들이 뭐였어요? 바로 천사이기도 하고 주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힘센 다른 천사를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의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이 있었어요. 구름. 이 구름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주의 이름을 모인 곳에 영광이지.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너무 기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뭐가 임했어요? 구름이 임했어요. 구름이 임했어요. 이 구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그것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걸 믿습니다. 그걸 느끼시는 분도 있고 못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하심을, 구름을 경험하는 저는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얼굴에 뭐가 있었어요? 무지개가 있었어요. 무지개. 무지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노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노아와 무지개. 그렇구나. 새롭구나. 우리 항상 새롭죠? 노아 방주 사건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사람들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슴 아파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욕심에 빠지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폭력적인 일을 통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기 때문에, 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것이 있어요. 인간하고.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시고 후회하실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선택하셔서 산에다가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노젓는 것도 없어요. 배처럼 생긴 아주 이상한 물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한 가지 더 심각한 명령을 하세요. 그것을 바다에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짓었죠? 저 높은 아르라 산. 하긴 산이 옆에 나무가 많으니까 산에 짓을 수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저걸 보고 미쳤다 했을 거예요. 저 괴물 같은 저 배도 아닌 것이 이상한 그 방주를 짓는 걸 보면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노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가 아니라 어디다가 산에서 방주를 건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주일마다 골프 치기 얼마나 좋아요. 산으로 놀러 가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내려놓고 고생하려고 교회 가잖아요. 밥 준비하러 교회하고 예배드리러 교회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도 이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창조자이신 그 주님의 눈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방주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노아는 구원을 얻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그 당시 눈을 씻고 의로운 사람을 찾아봤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먹먹함을 볼 수가 있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1도 없는 거예요. 너무 못 먹힌 시대죠. 우리가 사는 시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너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거짓말이 가득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신의 유기로에서면 뭐 거짓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의, 공의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너밖에 없구나. 정말 예배드리는 자는 너밖에 없구나. 나를 의지하는 자는 너밖에 없구나. 이런 성결한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가족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는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힘센 다른 천사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어떤 얼굴이 있어요? 해같이 빛났어요. 여러분 12시에 해를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눈이 부셔서 못 봐요. 그처럼 그 주님의 얼굴이 해처럼 찬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압도적인 그런 영광과 권능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엔 해처럼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볼 걸 믿습니다. 또한 그 발은 어땠어요? 발이 불기둥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읽어보면 땅과 바다를 딱 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죄악의 들을 다 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힘센 천사의 모습 중에서 주님의 현인이 오늘 이 시간 임할 믿습니다. 구름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새 언약으로 완성하시고 해처럼 빛나는, 그리고 얼굴과 불기둥 같은 발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래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에요. 온 세상, 온 역사 주관하시는 그 통치자, 그분의 것이고 소유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어떤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주님께 우리가 겸손하게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니까. 주님은 주님의 것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선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의 현현으로 나타난 이 천사의 손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루마리인데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고, 아멘. 이 작은 두루마리가 뭐죠? 너무 우리는 다 알죠.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활자가 많이 개발돼서 이렇게 잘 한 권에 달리지만 그때는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둘둘둘둘 이게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두루마리는 그 성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어떻게 돼 있어요? 펴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펴서 갖고 있는 거예요. 닫힌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게 열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과거형이 아니라 바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족과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사자와 7 천둥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려고 할 때에 놀라운 명령을 받습니다. 이 4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그를 기록하지 말아라. 아멘. 참 희한한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을 100독, 200독 하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한다라는 오만과 이 교만에 빠지시기 쉬워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만큼, 알려주신 만큼 아주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발구멍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계속 성경을 읽고 여러분보다 더 깊게 읽겠죠? 왜냐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깊게 읽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계시된 만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만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말씀을 전하지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막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 막 작동하고 역사할 때가 있어요. 또한 마음에 안 들어오고 이해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계시한 만큼 알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는 와, 저분은 정말 대단한 영성가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분들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 부분적으로 알아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도, 예언적인 은사가 있어도 다 알 것 같죠?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천사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다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말씀 보니까 그것을 뭐라 했어요?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순간 사도 요한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멈춰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라면 주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을지라도 스탑하면 스탑하셔야 돼요. 나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교회 너무 좋은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너무 좋은 건데 왜 이걸 못하게 하지? 스탑하면 스탑해요. 다윗 왕이 한평생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왕이 돼서 한 꿈이 있었어요. 뭐였죠? 성전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 우리 준우 때부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시도 쓰고 또 용감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좀 당당하게 막 맞서 싸웠어요. 근데 일평생 그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하는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렸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너는 성전을 짓을 수 없어 라고 멈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위대한 것은 멈추라 할 때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자신의 아들한테 그 계승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은 정말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질 자체가 100% 담질주적인 사람이에요.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을 향해서 좌우 들어보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해했다?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가 저와 함께 했던 바나바, 마가까지 쳐내잖아요. 너 필요 없어, 오지 마라고 하고 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열심히 전하는데 멈추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 성령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가.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로 그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좀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비밀을 성취하신다. 아멘. 주님, 예수님의 현현으로 나타난 힘센 천사는 오른손을 들고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영어로 하면 There will be no more delay.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거야. 이미 그 날, 주님의 종말 날이 곧 정해졌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정한 그날에, 종말 때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종말 날, 그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고 두려운 날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오픈되어지는, 열려지는 구원의 날이 될 걸 믿습니다. 그 종말의 날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박정호 집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일곱째 나팔, 그때에 일곱째 나팔 불면 끝나는 거야. 맞아요. 일곱째 나팔 불 때에 정말 우리 인생의 실패자와 성공자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난 이걸 보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다음 장 넘기시면 The Mystery of God,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전혀 안 알고 싶은 표정들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죠? 나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막 너무너무 막 찾아봤어요. 성경 전체를 막 찾았어요. 비밀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따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은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우리가 꿈을 이루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이것은 갑작스럽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많은 예언자들, 이사야, 미가, 말라기, 예언까지 다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신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정말 그런지 우리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 했어요? 그러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놀라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가득하네요. 우리 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잖아요. 우리 통장에 얼마 있는지 다 찍힌 거 알잖아요. 기억하죠? 다 알고 있어요. 거의 없네요. 다 보니까. 너희 통장 계좌에 다들 메말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찼어요. 그 비밀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여러분이 한 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좀 더 나가게 합니다. 시작. 우리의 비밀로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비밀로 감춰져 있는 뭐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좀 더 나가면 그 지혜는 저와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한대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영광을, 존경을 받아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보면서 영광스럽게 박수를 치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비밀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로 여러분을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이 누구예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다 맞아요, 교회에서는. 영광의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대충 찍어주면 돼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답이라니까. 우리 인생이 답이고 삶의 문제의 답이고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제약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은 혐오스럽고 불쾌하고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스캔들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지혜이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하게 하고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과 보석과 같은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사람 신경 안 쓰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저도 예배 인도자지만 정말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실수도 하고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애쓰는구나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아껴두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조심스럽게 알려줍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비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이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든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 날에 올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없어지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될 것.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어요. 네, 봐요. 우리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잠든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비밀을 알려주는 거 비밀 우리에게만 나가서 전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번 주는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 그냥 우리만 알고 있어요. 이 비밀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다 잠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잠들었다는 것은 더 원어로 보면 죽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의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잠들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정말 교회에 충성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들, 전부 아시죠? 50대, 60대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을 돌아가시고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아니 하나님께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냐고, 나 교회 안 간다고, 정말 그런 미련한 사람도 보았어요. 근데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분은 죽은 거지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분은 뭐 한 거예요? 잠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잠시 잠들 수는 있어요. 주님의 품 안에서 잠들 수 있어요. 예수님 정말 믿는 사람들은 잠시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든 것이 아닙니다. 잠들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잠시 자는 겁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록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잠시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아비소스에 가죠. 지옥에 가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그날에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걸 믿습니다. 마침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게 휴거대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신령한 몸은요, 예수님 몸처럼 이런 육신이 아니에요. 늙고 병들고 하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신비로운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걸 믿습니다. 그 신령한 몸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원바디, 한 몸이 돼서 리빙 처치,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아멘. 놀라운 비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모퉁이 윗돌이 되는 거예요. 윗돌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한 바디가 돼서 살아있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리빙 처치, 살아있는 교회가 이미 되셨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계십시오. 주님과 항상 동의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이 좀 병든 분도 많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아? 저도 귀가 이게 나가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귀가 아프면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보니까 귀도 안 들리고 당뇨도 있고 또 여기 근육도 파열되신 분이 있고 여러 가지 듣지도 못한 그런 질병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결말은 나약함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을 보낼 걸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인조차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성령의 지혜로 이미 받았어요. 알게 되었어요. 종말의 날까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날마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게 주십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부터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라는 말씀을 듣죠. 주님의 음성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를 좀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그 천사가 이런 말을 해요. 함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희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아멘. 해보시죠. 우리가 두루마리가 뭐라 했어요?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었죠. 천사가 요한에게 이것을 받아 먹으라 했어요. 우리가 책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받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받다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받는 거, 읽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 읽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보니까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더라고요. 왜 읽냐니까 좋아서 읽는 거예요. 너무 읽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멀리 있으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성경을 보고 싶어요. 성경이 보고 싶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성경 읽고 싶고 설교 듣고 싶고 찬양을 듣고 싶어요. 꼭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받는 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먹으라는 말이 있어요. 먹으라. 그렇죠? 받아 먹으라. 먼저 받아야지 뭘 먹죠. 그러니까 받는 것은 읽는 거고 먹는 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은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는 건강해져요. 그건 어느 날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돼요. 우리가 묵상하면 영어로 메디테이션이에요. 라틴어로 말하니까 보여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메디테이티오라고 해요. 발음이 좀 좋나요? 메디테이티오. 라틴어는 조금 제가 읽는 것만 배웠습니다. 메디테이티오라는 건데 이것이 바로 그 메디슨 약의 기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병들면 뭐예요? 약을 먹죠. 약을 쳐다보면 낫습니까? 아니에요. 약은 어떻게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효력이 생긴 것처럼 이게 묵상한다는 것은 약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병들 수가 있거든요. 영혼이 병들면 교회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병들어서 아파서. 네, 말씀도 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약을 우리가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두 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는 어떤 게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단 그런 단계가 있어요. 이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도 거의 다 위로와 격려, 힘을 내는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 가지 내가 널 지켜줄게. 땅 끝까지 내가 함께 할게. 도와줄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 막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우리의 힘이 될 말씀.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단계. 근데 그런 말씀이 자꾸 귀에 들어오고 힘이 돼요. 근데 두 번째 조금 더 성장한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주 진한 커피처럼 쓴 단계예요. 어떤 분은 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뭐 써도 다 좋다지만 여하튼 아주 쓴 커피 맛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충성하라. 헌신하라. 누구든지 날 따르려면 너 십자가 지고 와야 돼. 너 부인해야 돼. 죽도록 충성. 이런 말씀이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말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 십자가 지고 와야 되니까 땅끝까지 내 복음 입증이 돼. 이런 희생과 헌신 이런 말씀이에요. 너무 부담스럽죠. 이것은 바로 진한 커피와 같은 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꿀처럼 단맛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영혼에게 어떤 정말 진한 커피처럼 쓴 맛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두 맛을 다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단맛만 먹는 것이 아니라 커피 같은 진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노력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부가 되어지고 조금 더 나아갔으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있습니다.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대에 관하여 다시 예언할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예언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 재정의 어려운 처지에 있던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다시 예언을 하라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들은 그런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예언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종말할 때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과 나라에 뭐라고 말하고요?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가정에, 또한 직장에,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복음을 자랑하는